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7대 표적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있을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과 영생을 예표로 보여주셨던 그 사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 남매는 베다니라는 촌락에 살았던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평소에 종종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시며 나사로 남매와 가족처럼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가까웠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주님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앓고 있는 병이 나사로가 앓고 있던 병이 매우 깊고 위중했던 것으로 성경 통해서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즉시 베다니로 그곳으로 가지 않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가 위중함을 아시고도 곧바로 그곳으로 향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죽어 나흘이나 됨으로써 부패하기 시작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내시고 당신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적절한 때를 기다리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그 크신 뜻을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 헤아렸겠습니까? 그 사이 나사로는 벌써 무덤에 장사되고 무덤에 있었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나흘이나 지체하여 베다니로 이제 막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님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1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곳으로 오신 것이 지체되심이 너무 아쉽고 그것이 속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속히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님을 향하여서 아쉬움과 또 조금은 더 불만의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은 동생 마리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주님의 발치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여 늦게 오신 데에 대해서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슬프고 때로는 불행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슬픔과 괴로움에 억눌려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섭리에 대한 의문을 품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원망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의 백성을 악한 길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을 허락하실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더 나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에 또 그러한 불신의 자산은 바로 사단이 공격할 틈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불행이 큰 불행으로, 작은 불신이 큰 불신으로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제1세대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자세로 지냈을 때는 형통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받고 애굽 왕 바로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일삼게 되자 결국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 광야 1세대는 모두 멸절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시련을 당했으나 그러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결과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알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오해를 받아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와 찬송을 부른 결과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믿음의 형제로 얻는 은혜를 경험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사단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심으로써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자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르다의 신앙은 많이 모두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또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오늘 마르다의 고백을 한 번 더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늘 마르다의 고백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 22절 말씀에서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도 보시면 마지막 날의 부활도 믿었고 27절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또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볼 때 마르다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 외에 더 떠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신앙에는 한편으로 온전치 못한 부분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 지식에 치우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살아있는 믿음,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체험하는 그 믿음을 지니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초월적 능력을 믿었지만 그것을 장소와 상황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또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따라 제한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분명 당시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었으며 지식적으로 그분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분이 지금 그러한 신적 권위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믿음까지는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신앙이 가졌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신성과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생명력이 결여된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면 어느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죽은 신앙을 깨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초월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고백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1장 41절, 4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아멘.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시신을 부활시키려는 주님의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간구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먼저 41절 말씀을 보시면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다. 하늘을 향하여서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는 기적은 주님 자신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지만 그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겸손하게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기도에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신 것으로 확신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기도로서 나아갈 때에 이미 받은 줄로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42절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내가 아쉽고 급하고 문제를 당해서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쁠 때나 괴로울 때에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 뜻을
내 영혼에 채우는 작업, 바로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 뜻을 알기에 항상 힘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그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7가지의 예수님의 그 표적의 사건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 우리 나사로의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표적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은혜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주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주님 마르다와 또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의 온전치 못한 믿음의 모습은 주님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을 향하여서 제한된 내 생각대로 주님을 제한하는 아버지 그러한 온전치 못한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생명력으로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날마다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